1964년 우리가 잘 아는 한국 국민 가수라는 최희준 씨 있죠.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 유명해요. 하숙생.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1절은 이렇고요. 2절은 그냥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 되겠지요. 궁금하면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그가 노래한 것처럼 인생은 미지의 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런 질문은 종교나 신앙인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신학자라고 불리는 폴 틸리는 이것을 궁극적 관심, 엄청 유명한 말이죠. 궁극적 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지의 길에 안내자가 있다면 얼마나 안도할 수 있을까요? 길 안내 도우미인 내비게이션은 차량하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서 일찍이 기원전 1000년경에 다윗 임금은 여호와가 자기 영혼의 목자가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첫째, 쉴 곳으로 인도합니다. 쉴 곳. 1절에서부터 3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2절까지만 읽어도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의 구조는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이 시의 매력은 단순성과 심오함에 있습니다. 이 시편은 죽음, 질병,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이 시를 통해 가장 많이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립니다. 스폴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시편 23편은 시편의 나이팅게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윗은 양을 돌보았던 소년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편을 썼습니다. 목자의 이미지는 다윗의 파란만장한 생애 가운데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선한 목자와 동일시하셨습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여호와를 따를 때 경험한 축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푸른 풀밭은 새로 돋아난 풀로 가장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풀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1년 중 반 이상은 황무지로 변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호와를 쫓는 최상의 영적 자양분을 공급하신다는 말입니다. 쉴 만한 물가는 양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안식과 평온의 자리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여 양으로 하여금 새 출발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방황하는 것은 쉴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725년 영국에서 한 아기가 경건한 믿음을 지녔던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뱃사람이었던 아버지는 다음에 바로 재혼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이 아이는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항해를 하게 되었고 믿음 생활에서도 떠나서 방탕한 생활만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고 완전 구제불능 인간이라는 사회적인 낙인이 찍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일생 동안 노예선을 타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1748년 5월 10일 그의 나이 23살 때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싣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서 배가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생기자 그는 하나님께 다급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살려만 주신다면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는 구주되었고 회개한 후 새 사람이 되어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두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를 의지하면, 목자 삼으면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할까요? 복된 길을 알려줍니다. 복된 길을 알려준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복되게 살려면 복된 길에 잘 들어서야 합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최고 전성기 때 로마군은 60만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규모로 그 넓은 제국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잘 정비된 도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목자 대신 여호와를 따랐을 때 경험한 축복은 바른 길로 인도되는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3절에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당치 않는 보호를 받았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상을 받게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만족한 축복을 경험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내 영혼에 고속도로를 내는 일이고 그 복된 길로 나가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시편 84편 5절에서 말한 겁니다. 부디 주님 안에서 복된 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을 목자, 내비게이션, 우리 운전하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요즘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떻게 길을 찾아요? 영혼의 내비게이션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 영혼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은 무엇가 될지 주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운전할 때만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우리 인생길에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